오늘 15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15장의 내용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아주 긴밀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소위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과 성도에 대한 표현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표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다,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왕과 백성의 관계로, 또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 두루 살펴보면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신부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그의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종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또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신다, 이런 표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이면서 우리는 가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성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마지막 표현입니다. 제 7번째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을 엮어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약의 한 말씀을 떠올리는데,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주 좋은 곳에 포도나무를 심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아주 극상품 포도 종자를 심어서 그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서 온갖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들포도나무, 쉬어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를 맺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오랜 역사,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 배반의 역사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지로 붙어 있는데 이 가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하나는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요, 과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무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외에는 과실을 반드시 맺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포도 농부 되시는 성부께서는 과실을 맺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 하반절 그리고 3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나와 떨어져 있지 말라는 거죠. 나와 언제나 함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당연히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한다면 분명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제자된 삶을 말해요.
또 주의 말씀을 즐겨 지켜 살기를 힘쓰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필연적이어야지 그렇게 잘하면 좋고 그렇게 잘 못하면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곧 절대적인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4절에 보면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5절 보면 나를 떠나서는 6절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가서 보면은 이와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된다. 반대되는 표현이죠. 나를 떠나서 내 안에 있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을 주님은 약간 표현을 바꾸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9절 가서 보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게 뭐냐. 아버지의 계명을 주님 자신이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멍해와 속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는 목적을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거기에 뭔가 기쁨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즐거움 같은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괴로움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죠. 죄가 우리를 계속 고소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씀 나누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나.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두면 안 되나? 이게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남는 것은 뭐냐? 후회와 실수와 아픔만 남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힘쓸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죠. 역경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그 박해와 역경을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참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너희가 잘 지켜 살도록 힘써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이걸 계속 혼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혼동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꾹
꼭꼭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멍해로 여기고 속박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만끽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 계명을 참으로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뭐냐?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게 무거움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모든 게 다 무거움처럼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첫걸음임을 우리는 꼭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택하셨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세, 열매를 맺는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냐? 8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열매 맺는다는 게 뭘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해 볼까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그 사실을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고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열매를 잘 맺어가는 삶이 되어서 한편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을 언제나 소유하고 만끽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송하며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삶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마음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언제나 의지하고 또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